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혼할 때도 약속하고, 친구와도 약속하고, 직장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약속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변할 때도 있으며, 능력이 부족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실망합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끝까지 잘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포기하고 넘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 반을 지나오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유지해 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의 넘어짐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며 일어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죄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 초반이잖아요. 서두를 보니까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바울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그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10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실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어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한 주간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한 주간 전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의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버티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으십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일에 신실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일에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저기 말씀 보면은 1절 보시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르심이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 무리 도자죠. 즉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스스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부르신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가다가 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순간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굳세게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지 못하게 참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기도가 약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시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37편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참 사랑하는 윤기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교회 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한 서울을 출타한 그 시간에 윤기 지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윤기 지사님 그나마 덜 다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아파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이게 숨을 쉴 때마다 땡기고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안 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말씀처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며 두려워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큰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했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나무를 키우는 정원사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무를 뽑아 버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심으신 생명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의 믿음의 현재 크기, 나의 모습에 있지를 않습니다. 나의 열심에도 나의 노력에도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것이 바라보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나는 좋은 성도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구원의 오른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신실함보다,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지고 울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니까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서 분쟁이 있었고 그러기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음행과 송사 문제까지도 있었어요. 믿음이 성숙한 교회라기보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는 이래야 돼요.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작은 부족한 것들만 더 확대하면서 보고 그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제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님, 바울처럼 먼저 책망하기보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소그룹 나눌 때 당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나누고 그 다음 아픈 것들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을 먼저 봅니다. 건강이 부족한 것이 보여요. 재정이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교회의 부족한 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봅니다. 부족함보다 먼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현재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다 드러날 문제들을 알면서도 먼저 은혜를 말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제가 은혜가 된 것은 1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을 풍성하게 하셨고 여러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 책임도 함께 지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직분을 맡기시면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섬김을 요구하시면 감당할 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러주시면 성도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면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스스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뒤에서 두 팔 벌려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준비하고 있다가 얼른 가서
다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걷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있기 때문에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포기할 만한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진짜 기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뒤돌아보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이 깨지는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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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수고와 교인들의 섬김이 누군가의 영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를 자신의 열심이나 실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회심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졌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림과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도의 위로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평생 먹을 만나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날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은 매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오늘 미리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늘 살아갈 은혜는 오늘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은혜와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아침에 눈 뜨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꼭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붙드시고 내일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필요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그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을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8절 9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되.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했던 본문은 바로 8절 9절이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신실하시냐.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자. 저의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8절 보시면 끝까지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계획은 세웠지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결심은 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이 성도들의 현재 모습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목회하기 힘든 교회였어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다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 네 파로 나눠져 있는데 누가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현재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확신 있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차이죠?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행동하시는 분도 붙드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 은혜가 됩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 다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학교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한 자들 아닙니까? 또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양교회 성도로 나는 헌신하겠다라고 모임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새 신자도 오고 새 성도도 왔으면 함께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중간에 포기할 수 않도록 여러분 더 도와주시고 단단히 손 꽉 붙잡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만 바라봐요. 현재 나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눈물로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훨씬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약속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설명의 결론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아니 9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넘어진 성도를 한 명 한 명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낙심한 성도를 붙드십니다. 흔들리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교회를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완성되지 않은 성도를 끝까지 빚어가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히에 세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유도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반드시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또한 공급해 주셨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견고할 자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훗날 나의 미래에 완성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끝날 훗날을 바라보며 한 주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